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간증사연 세 번째 이야기. 우연하게 가게 된 2단 JMS 탈출기. 데이빗. 챕터 6. 정명석을 직접 만나다. 그가 나에게 한 말은.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합니다. 30개로는 JMS의 핵심 교리로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억지로 과학과 세상의 이치로 풀기 위해 껴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JMS 교주인 정명석을 찬양하고 그가 결국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교리풀이로 귀결됩니다. 결론은 바로 그거밖에 없죠. 현재 신천지의 경우도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그 7개의 그 봉인된 것을 푸는 자는 오직 이긴 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밖에 없다. 뭐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저는 부천에 있는 그 교회를 나갔지만 가끔 정명석이 서울 올 때에는 서울의 여러 군데 중에서 제법 큰 교회의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천교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가니까 그 하늘에서 온 선녀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끌림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기억으로는 몇 군데 갔었는데 그중 기억나는 곳은 성수동인가 성내역이었나, 하여튼 거기에 있는 명확하진 않지만 2층의 빌딩 공간을 빌렸던 곳이 있었습니다. 겉에 간판은 뭐 감리교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전혀 그건 아니죠. 어느 곳 하나 건물에 제대로 교회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정명석이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웅성웅성. 그래. 뭐 자기들끼리 뭐 찬양 같은 것도 좀 하고, 의자가 없어서 늦게 가면 뭐 의자 사이에 이렇게 복도 같은 데 있으면 거기를 쭈그리고 앉아서 듣는 흡사, 군대에서 교양 시간에 그 단련대 놓고 엉덩이 대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리가 매우 아프죠. 등받이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들으면 내가 이런 것까지 정말 해야 되나,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참자.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선녀가 제 앞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뒤통수라도 제가 쳐다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 속으로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이윽고 정명석이 들어왔습니다. 하늘하늘한 무용복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물을 막 추었고 찬양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그랬습니다. 찬양이라는 그 개사된 가요를 부를 때 정명석은 힘있게 또 지휘를 이렇게 막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웃깁니다.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부감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비디오로 보던 것보다 더 명확히 그 사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정말 안 들립니다. 발음도 문제지만 뭔 말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워요, 되게. 그 사람 설교 들어보면. 그런데 주위를 보면 막 바다 적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정말 아주 소외감 느낍니다. 뭐 하는 거냐, 저 사람들 도대체. 이렇게 쉽게 사람을 참 속일 수 있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정명석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그 사람이 초창기 때 월명동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미사여구를 다해서 오래된 그 교회에 십자가를 달기 위해 정명석이 십자가를 어디서 사가지고 갖고 오는데 그걸 언덕을 이제 그걸 쥐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흡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연상하게 묘사해서 온갖 미사역으로 정명석을 찬양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렇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그 교회에다가 그 십자가를 달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련합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기가 차죠. 예, 참 연출입니다. 연출. 말도 안 됩니다. 그는 그저 사람입니다. 잘못 깨달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미혹된 영혼이 들어있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이웃과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뭐 배꼽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그냥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배꼽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명석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다들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대답을 안 해도. 자, 간혹 일본 사람, 동남아 사람도 보였습니다. 여자들이 많고요. 정명석의 말을 듣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 사람 발음이 어렵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일본 사람이 뭐 어떻게 듣습니까? 나만 정상이고 다들 미쳐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흡사 정명석의 얼굴은 막 독수리 같지 않냐. 이렇게 딱 콧매무리가 이렇게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독수리와 같다. 뭐 하나님 독수리 이렇게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이 그 갖고 다니는 가죽 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독수리를 쫙 새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나고, 항상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벤츠 아시죠 여러분? 좋은 차 그런 걸 타고 다녔습니다. 경호는 항상 같이 다녔고요. 그렇게 그런 시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는 전철을 타고 눈을 감고 목적지를 가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귀에서 자꾸 저에게 누군가가 벗어나 벗어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타깝게 저한테 제발 벗어나 그런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그리고 전철 옆자리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순간 얼굴이 막 잔뜩 일그러져 있고 정말 뭐 한센병 걸린 사람처럼 막 썩어가는 얼굴에 울룩불룩 막 종기 같은 것이 나와 있는 사람이 절 보면서 막 사악한 웃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전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고 다시 쳐다보니 그런 모습이 아닌 그냥 평범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소리를 질렀나 하고 저를 한심한 듯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헛것을 본 것입니다. 잠결이었을지도 모르고 자꾸 그런 헛것이 거기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갑자기 막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사들에게 업무상 실수로 잔소리 듣기 일쑤였습니다. 갑자기 막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게 된 것이었죠. 하는 일마다 되지도 않고 하루하루 괴로웠습니다. 기쁨도 없고 웃음도 잃어갔습니다. 괜히 그런데 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삶에 기쁨이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어머니가 저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주말 아침마다 너 어디 가는 거냐? 저는 그냥 운동 간다 뭐 이러고 둘러대고 했는데 아무 일 아니다 대답만 했는데 어머니가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일날 그러고 있는가를. 하루는 그곳 전도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도사는 그러면 하루 날 잡아서 성막리를 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명석이 태어나 깨달음을 받았다는 그곳, 충청남도 금산군 성막리 월명동. 그곳에 가면 그 선생이 태어난 곳이고 영의 기운이 맑아지니 가자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도 저에게 가자고 하니 저는 뭐 또 질질 끌려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차를 내서 하여튼 갔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그녀는 우울한 저의 눈치를 계속 살폈습니다. 기쁨이 없이 우울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급기야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와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순간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건 단지 나를 걱정하는 마음뿐인데 저는 뭐 착각처럼 그래도 손잡아주니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저는 뭐 쉽게 그렇게 만나고 뭐 헤어짐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렇게까지 그녀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손 한번 잡아줘도 마음이 두근두근 했으니까요. 도착해보니까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닦는 사람들이 어떤 그 전문적으로 그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젊은 남자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학생 또래 청년들. 반갑게 인사들을 하는데 그 추운 겨울 얼굴이 벌겋게 얼어있는데도 웃으면서 길을 닦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막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가운데 큰 연못도 있고 언덕 위에 교회도 있고 그 언덕으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에 흡사 스키장 슬로프처럼 눈을 다져 놓았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아니 저게 무엇냐고 했더니만 선생님이 저기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전용 스키 슬로프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눈을 다 그걸 실어다가 다 다진 겁니다. 눈이 자연으로 온 게 아니라 눈을 실어서 다진 겁니다. 왜냐면 그 주위에는 그냥 풀밭이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도대체 그를 위한 스키 슬로프를 만들어 놓고 그가 내려오면 박수 쳐주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말도 타고 다니고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이제 집에서 나오기만 바라보고 있고 흡사 연예인 기다리는 그 팬들처럼 그리고 추위에 오글오글 떨고 있습니다. 그가 집에서 탁 나오면 산상설교하듯이 딱 단에 쓰고 그 추운 겨울에도 다들 떨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데 귤과 빵을 막 받으라고 손을 벌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 손을 뻗치고 그는 한 명 한 명 그것들을 막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출을 하는 거죠. 그가 그리고 나서 다 그 동산을 막 거닐립니다. 그럼 뒤에서 졸졸졸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흡사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연출을 하죠. 전도사가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선생이 이렇게 눈에 들게 일부러 저를 이렇게 등 떠밀어서 선생님 옆에 이렇게 밀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게 선물이라도 좀 준비하라고 전도사가 그래서 억지로 뭐 털장갑 같은 거 하나 산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한 거를 이렇게 쓱 내밀었더니 정명석이 직접 받지는 않고 그 옆에 있는 경호하는 사람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명석이 저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만 막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완전 성경대로 그렇게 연출합니다. 경호원들이 막 제지하고 내가 왜 이 사람이 이래야 하는 거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설사 거길 간 이유도 기분이 안 좋았지만 갔어도 나는 왜 이 사람을 내가 이래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구나.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야. 딱 그랬습니다. 아직도 기억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도사는 막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에게는 눈도 안 마주치고 이야기도 안 해주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직접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선택받은 자라고 저한테 막 좋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막 영광의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저는 오히려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뭐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저 간증TV 어디서 합니까? 저 미국에서 간증TV 하고 있죠. 예,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그때 당시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 사람 말이 어떤 면에선 맞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엔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증TV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제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전하신 거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미혹에 빠져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나가고 거기서 그렇게 희생하고 길을 닦고 성질합시고 돌을 나르고 돌을 팍 올려서 조경을 만들죠. 그 공간을 그러고 가꾸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봤는데 제대로 추운 데서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이상한 데서 합숙을 하고 있으니까 밥은 제대로 먹는지 부모님이 아신다면 복장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급기야 제가 예상하던 일들이 벌어지죠. 2018년 11월 27일 한 기사를 보다가 올 게 왔네. 그 성막리 그 JMS 그 성지 JMS 그 집단이 있는 곳에 조경 공사를 하던 청년이 1.5톤 무게의 돌을 나르다가 작업을 하다가 깔려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언론에서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고 어떻게 얼떨결에 마무리 지었지만 JTBC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경이고 누구의 영광을 위한 집단 노동입니까? 하나님께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주시기를 전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게 왜 그래야 됩니까? 전 그곳에 다녀와서도 기쁘지도 몸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라 그 꿈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선녀, 그녀를 이제 탈출시켜야 되는 때가 왔다. 행동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저는 그녀를 탈출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아파서 우연히 가게 된 JMS였고 그 신념이 확고한데 어떻게 그녀의 손을 붙잡고 거기에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러나 그 꿈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화가 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요일 그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도대체 제가 꾼 꿈은 무엇이고 그녀를 어떻게 탈출시키려고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